저 회원에 남궁 회원이 목사님 좀 봐요. 그렇지. 예. 20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 광고판에 갑자기 이상한 광고가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이 말은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며 한 말입니다. 반기독교연합 시민연합이란 이상한 단체에서 광고를 내고 서울 시내 92개 버스에 광고를 실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인슈타인 박사의 이 말이 왜곡돼서 광고판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사실 위대한 물리학자였던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평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와서 독일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을 때 그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희망의 그리고 생명의 장소로 여기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잡지에 기고했던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참이었을 때 자유의 헌신을 가르쳤던 대학들에 기대했다. 히틀러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학은 히틀러에 대해서 입을 봉하고 있었다. 나는 그러던 중 이제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기사와 논설을 쓴 언론에 기대를 갖게 됐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나치 혁명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조차 그 기세와 그 능력에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 아주 약하게 보였던 교회들이 나치의 독재와 나치의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시작했던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잘못된 계획을 가로막고 서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 대해서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갖지 않고 오히려 비판적이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정신이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만 알았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참된 지성과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위하여 나치 정권과 맞서 분연히 항거하고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저 교회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요, 이 시대의 생명이다. 나는 한때 나는 자신이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 앞에 나오는 문구만 따서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것만 따서 광고를 실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사는 동안 교회는 평가받지 못합니다. 어느 시대고 교회를 희망이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사는 정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고 착한 일을 해도 세상은 교회를 비틀어 왜곡시켜버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건 정부 통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에 제일 많은 물자를 제공한 것이 정부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연합단체가 정확하게 말하면 74%의 대북 물자를 교회에서 지원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도 이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들도 모를 거래요. 북한을 그렇게 많이 도와준 것이 교회라는 걸 우리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질 않아요. 자,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4주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4주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아니 사순절인데 무슨 성령의 찬양을 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4주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보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원형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쫓겨났지만 그 쫓겨난 게 아니라 파송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길에서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터닝포인트와 티핑포인트를 만나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위대하게 바뀌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를 통하여 교회가 무언지를 깨닫게 됐고, 그가 인생이 바뀌어서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오늘은 네 번째 그 고백의 답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할 때, 오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저평가되고 교회가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일을 해도 사회가 인정하지 않은 이 시대에 교회가 생명이 되고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2000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나라도 없어지는 시대에 교회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든든히 세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 피값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침범을 못합니다.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라고 베드로의 특유의 축복하였습니다. 이 교회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지역에 바울과 그와 함께한 믿음의 동료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11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는 가장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능력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21세기에 이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어떻게 세워야 될까?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많은 인물들처럼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세운 첫 번째 동역자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자, 사도행전 17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동안 17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과 동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교회를 세울 때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이 함께 3명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사도 바울이 쫓겨납니다. 이제 핍박당해 쫓겨나는데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아덴. 지금도 아덴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아덴은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 최첨단의 지식이 공급됐던 곳이에요. 철학자들이 많았던 곳.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 있는 동안 웬일인지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아덴에서 먼저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철학적 논쟁을 시작합니다. 17장에 보면 아덴에 가보니 거기 엄청난 우상을 만든 성경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철학이라면 사도 바울도 한몫하는 분이잖아요. 철학에 상당히 수준 있는 분이니까. 가말리엘 문화상으로 아주 철학적인 사상이 참 확실한 사람이니까 야, 이 철학 가지고 저들을 좀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철학적인 정론을 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교에 실패한 곳이 아덴이에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철학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때 장면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두려워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쫓기듯이 고린도에 온 거예요.
벌벌 떨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 완전히 번아웃되고 기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시크릿이란 책을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자기 개발 컨설턴트인 존 디마티니가 쓴 책 중에 최고들의 사는 법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현대인들이 늘 두려워하는 7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7가지 이유. 첫째, 권위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두려움. 둘째, 똑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셋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넷째,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 좋아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여섯 번째, 거부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일곱 번째, 젊음이나 외모에 대해 육체적인 조건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현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이 아덴 지역에서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에 대한 거부당한 것에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요, 지식과 재능이 정지됩니다. 여러분 실력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시험장에 가서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기억이 안 나요. 폐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이 정치. 평안함과 위로함과 안전함이 있는 다음에 지혜와 지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선수들도요,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막 가득 찬 이 상황인데 오늘 여러분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 사도 바울을 살리는 게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온 후입니다. 5절을 주목해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 전에는 두려움에 붙잡혔어요. 그 전에는 두려움에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온 뒤에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여기 붙잡혔다는 헬라어 단어가 슈네이게토 토로고란 단어인데 이 말은 occupied, 영어로 점령되었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두려움으로 가득 점령되었다가 디모데와 실라가 오면서부터 그가 극복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 말씀이 점령합니다. 말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이 왔어요. 그럼 아비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지요. 여기서 머물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 떨는 아비를 볼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신라가 누군가요? 전에 빌립보에 복음 전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배를 맞고 함께 복음 전했던 사람이, 그가 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에 정복된 게 아니라 말씀에 정복되어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안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 있던 힘도 다운되고 못하겠다고 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서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주고 여러분 때문이라도 이렇게 힘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존재가 될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십시다. 힘이 됩시다. 오늘 실라와 디모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둘째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을 위로했던, 두려웠던 떨었던 바울을 위로하고 힘이 되었던 이 믿음의 동역자가 왔을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모범을 보여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교회는 이